하늘교회 가면서 감성이 하늘교회 가족이 되었다. 되었으니까 잘 지내자. 근데 하늘교회 가족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우리 친구들이나 나나 우리 모두는 하늘교회 가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두는 내동교회의 가족이고 또 하나로 아니고 내동교회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앞주부터 오늘 이제 3주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신 목적은 지지난주에 기억하면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냥 뭐 천지 만물 중에 한 종류로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첫 주는 하나님 편에서 보았고 지난주에서 우리 사람 편에서 지난주 오늘 사람 편에서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편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편에서 두 번째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를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고난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풀을 위하고 나무를 위하고 소를 위하고 호랑이를 위하고 해를 위하고 달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 딸로 삼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삼기 위해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다는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하이라이트. 현재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는 데 있고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빠져버리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죠, 그죠? 안고 없는 찐빵이고 인천 아빠가 사이다가 되어도 컵이 없어 못 마십니다. 아무리 찐빵이 보기에 맛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안고가 없으면 찐빵 맛이 없죠. 맛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 창조하신 데 있어가지고 하이라이트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이라이트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데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나누시기를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영광을 그 가족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를 예정하사 언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가 되네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 때가 되었어.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는데 때가 되어서 2000년도에 1900년도에 우리를 불러서 자기의 아들들이 실제로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정은 창세전에 하셨는데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때가 되어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실제 삼아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 된 것은 그냥 10년 믿고 말고 20년 믿고 말고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끝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가족. 이 땅에서는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우리 최봉철 집사님 오늘 아침에 내 나이가 지금 100살이 다 돼가요. 93살이에요. 93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100살을 산든 또 오래 살아가지고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하신 한 점에 불과하죠. 그죠? 태평양보다의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한 점보다도 더 작은 거죠. 영혼이라는 그 삶에 비교를 하면. 우리는 영원이라는 곳에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사는 것은 부부로 살아도 오래 살아야 얼마나 삽니까? 부부의 인연을 맺어가지고 한 평생 해로한다 할지라도 100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할지라도 100년을 못 살고 우리는 헤어지고 말아요. 우리가 만났다가 헤어지고 이 땅에서는 만났다가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면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고 그 하나님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부모보다도 더 오래오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는 가족으로 살아간다고 말해요. 우리 헤어지는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 김옥하 집사님하고 저하고 김옥하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고 영원히 형제 자매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가족으로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만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이도 우리 사이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 안 나왔네. 안 나오니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것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의무가 있는 것이 의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은 결국에는 모두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남편이라도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부모라도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는 이별의 아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별의 아픔. 우리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만은 우리 김윤진 집사님이 사랑하는 동생을 먼저 보내놓고 동생이 먼저 죽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동생이 먼저 죽고 나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동생이 육신적인 어떤 형제가 먼저 간다는 건 슬픔이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는 육신적인 우리 만나면 헤어져야 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그 사랑하는 누구라도 이 땅에서 사랑하는 누구라도 결국은 다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이번 수요일 말고 지난주 수요일날 그 준이를 데려보는데, 수요일 예배를 위해가지고 준이 데려보는데, 차 안에서 준이가 뭐라고 얘기하나, 뭐 엄마 보고, 엄마 죽으면 하나님 새로 만들었죠? 엄마 죽으면 하나님 새로 만들었죠? 죽으면 새로. 엄마 죽으면, 내 죽으면 하나님 새로 만들었죠? 새로 만들어준다. 새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엄마하고도 헤어지고 아빠하고도 헤어지더라도 육신적인 삶은 헤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헤어지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가족들은, 우리 영적인 가족, 영적인 이 맺음은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가족들보다도 영적인 가족들과 더 결국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서로 잘 지내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를 준비하는 일이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 백성들을 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는 완전한 사랑이 실천되는 곳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실천되는 곳.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불완전한 사랑이 실천되는 곳입니다. 사랑을 배우는 곳이죠. 완전한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배운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한 사랑을 실행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실행할 수 있다면 사랑을 뭐로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행절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행절을 사랑할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을 빼놓고 나면은 결국은 다 헤어질 존재들이지만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든 있지 않든 오늘 못 나오셨지만은 김인지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면은 우리는 천국에서 결국은 만나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만나서 그렇게 사랑하게 될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라면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혹 원수로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가지고 만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끄럽고 미안.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면은 천국에서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는 못 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해요. 반대편 입장은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볼 때 제가 100% 완벽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되죠. 제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아들, 딸도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지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손자.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이 100%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되니까는 사랑하는 것이 사랑해야 되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부족한 면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는 거, 제 모습. 여러분들 부족한 면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는 거, 제 모습. 딸의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들 마음에 안 드는 거, 며느리 마음에 안 드는 거,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걸 보면서 아 나도 그렇게 했지, 나도 저렇게 했지. 예, 그것은 거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감춰가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해가면서 그렇게 사랑해가면서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특히 교회는 작은 하나의 소그룹으로서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는 4가지 단계의 교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인생의 많은 목적들은 이 두 번째 목적을 이루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혼자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보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건설이라. 하나님의 건설. 이제부터가 언제부터입니까? 이제부터라는 말은 예수 믿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석이 뭡니까? 건석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가족이란 말이잖아요. 가족.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 즉 교회에 속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하는 순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는 응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응답,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로 작정하고 선택하는 선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나 예수 믿어. 우리 희수 할머니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안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그 선택을 교회 나오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옛날에 그 내비게이터 그분들은 교회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그분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맞죠? 맞을 거예요. 내비게이터. 옛날에, 요즘은 조금 조용한데 옛날에 그분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우리 안에 내비게이터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들 전도를 책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교회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목사님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이면 사실은 그것도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꼭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여서 그 가운데 예수님 있으면 그것도 교회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임이 있어가지고 꼭 목사가 설교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은 아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사도를 부르셨고 또 선자를 부르셨지만 지금은 주의 종들을 부르셔서 교회의 대표. 그러면 전부 다 나도 설교하고 너도 설교하고 그래가지고 되는. 옛날 해당 시대에는 그렇게 했지요. 옛날에 해당 시대에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입어서 계시록 보면은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구에게? 요한에게 주는데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요한에게 주시고 요한을 통해 가지고 그 종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 종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성도에게 선포하라고 그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기로 작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한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신자가 있다면 그것은
어느 부대에도 속하지 않은 군인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느 부대에도 속하지 않은 군인, 그 군인은 힘이 없겠죠, 그죠? 군인이 군대에 속하지 않냐고 나하고 군인이라고 하는 총 들고 다닌다 해가지고 군인 되겠습니까? 군인은 명령을 받아야 되고 명령 체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같이 싸워야 돼요. 누구와 싸우는 군인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군인 아닙니까? 마귀와 싸우는 군인들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군인들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군인들인데 군인의 그 부대에 속하지 않냐고 혼자서 그냥 마귀하고 싸우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옳은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속해가지고 같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무엇이 가족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가족끼리 우리끼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끼리 해야 될 먼저 우리끼리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끼리 먼저 잘 지내지 아니하고 저 모도민족교회 교인들하고 잘 지내고 우리끼리 싸우고 찢고 볶으면서 저 김해 중앙교회 교인들하고 잘 지내고 거기 가능하겠습니까? 입니다. 먼저 우리끼리 잘 지내고 우리끼리 작은 숫자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더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팀에 있는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들하고 연합으로 잘 지내고 이렇게.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가정들을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나눈다. 가정을 둘로 쪼개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가정을 오픈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을 오픈하라는 얘기는 내 가정 할 것 없이 서로 집사님의 가정이 내 가정이고 내 가정이 집사님 가정, 여러분들 가정이고 서로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내 것 없이 서로 나눠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즐겨 놀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부에 보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는 것은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낙으로 삼으라는 낙으로 삼으라.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교회가 언제부터 생겼다고 교회 건물이 언제부터 생겼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교회 건물 처음부터 교회 건물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초기 초대교회 때 교회 건물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초대교회 때도 건물이 없었고 주 300년까지 주 300년까지 교회 건물이 없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어땠습니까? 자기 집을 바울에게 내주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교회 건물 그냥 교회 집이 가정 성도들 가정이 교회였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옛날에 요즘도 구역 예배 드립니다만 우리는 구역 예배 드립니다. 구역 예배가 무엇입니까? 제가 한참 구역 예배 구역 강사하고 우리 집사람이 구역장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나누고 할 때 그때는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 당시에 한 12세 가량 됐는데 10몇 가량 됐는데 구역 예배가 잔치였어요. 잔치 그냥 비싼 음식 먹어서 잔치가 아니구나. 그냥 비빔국수 해가지고 먹어도 그 잔치였어요. 같이 잔치하고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솔직히 구역 예배 들으면 노는 날이에요. 구역 예배가 기다려졌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요, 한 20년 가까이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까지 그냥 아이들이 상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그날 잔치예요.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조금 넉넉한 집에는 음식을 만들고 우리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그때 당시에 윤선아 집사님 권사님들 가면은 쌈밥 해가지고 그 음식 솜씨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고등어찌개 해가지고 쌈해가지고 지금도 먹고 싶네요. 그때가 돌아가시다. 지금 그때가 더 재밌었어요. 어떤 집에는요 지금도 기억하면 마음 아픈 집이 있었어요. 사바다가 망해가지고 없이 먹을 때거리가 제대로 없어요. 요즘 같으면 부끄럽다고 자기 집에 오지 마라 그래요. 오두막집에 살았어요. 오두막집에 집이 방 한 칸인데 방도 얼마나 험했는지 몰라요. 방도 조그마한 정말 코딱지만 하는 방이에요. 거기에서 네 식구가 사는데 그런데 요즘 같으면 오라 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우니까 냄새가 기계야. 냄새까지 나지요. 복으로 들어가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도 반갑게 말해줘요.
우리가 갈 때, 아유, 먹을 거 사가지고 들어가요. 우리가, 고용원들이 우리가 사가지고 들어가. 가서 또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 우리가 국수 사가지고 뭐 사가지고 주민사 벌써 국수 끓여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지 몰라요. 그 뒤에 이제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도 했습니다만은, 있든지 있는가든지 없는가든지 부끄러움도 없어요. 뭐 그냥 서로 반가우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형제끼리 만나는데 저 가난하다고 형제한테, 동생한테, 누나한테, 형님한테 부끄럽다고 생각합니까? 부모를 모시는데 내 가정이 누추해가지고 아이고 부모님 못 모시겠습니까? 부모님 오지 마라 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가족인데 뭐 부끄럽게 뭐가 있어요? 부끄럽게 뭐가 있어요?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서로 그렇게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얼굴 보고 기도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 모교회 그 개척해가지고, 제가 개척한 게 아니고, 우리 목사 개척해가지고, 개척 초기에 뭐 성도 며칠 되었습니다. 성도 며칠 되었죠. 근데 교회가 한참 막 부흥했습니다. 100몇십 명으로 부흥하는데. 그때 모이면, 그때는 요즘보다 더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잔업하고 뭐 하다 보면은 뭐 느껴요. 저녁에 잠들만 하면 막 전화가 왔대로 와요. 그때 핸드폰도 없었어요. 가정집으로 전화 따라오면 해요. 우리 집을 이거 모이는데 안 올랍니까? 하나도 안 갈 수 있나 또 오락하는데, 다 모였다 하는데. 그래 가가지고 가면 369 하고 이것도 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들끼리, 그때 30대에 집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돈 모아가지고 짜장면끼리 먹고, 안 먹으면 밤에 뭐 먹습니까? 식은밥 나누고 김치, 그 동김치 그거 찢어가지고 밥 먹으면서 저희가 같이 놀다 보면 또 배가 출출하단 말이에요. 출출해요. 같이 이게 또 김치 찢어가지고 식은밥 먹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전도하려면 같이 전도하고. 오늘 교회가 정이 있으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부흥하잖아요. 오늘 교회가 왜 잠잠합니까? 이게 식어졌으니까. 우리 집에 오는 게 또 부담스럽고,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렇잖아요. 부담감 가지면 이거는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 간에 무슨 부담감이 있대요. 우리 내던 교회가 부흥하려면, 한국 교회가 정말 부흥하려면 전도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한 사람 저도 얘기지만 그 사람을 내 가족처럼, 내 동생처럼, 내 누나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내 조카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모시고 맞아드리고 영접하고, 예수님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영접해가지고 대접해드리고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람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렵죠. 나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잖아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때로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우리 혼자서 끙끙대고 고민하고 스트레스받고 나중에 자살하라고 우리가 문제를 주십니까? 아닙니다. 문제를 나누라고. 누나에게 문제 줘가지고 동생하고 나누라고. 동생에게 문제 줘가지고 누나하고 형님하고 같이 나누라고 문제를 주는 거예요. 같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해결은 아버지가 하는 거죠. 부모가 하는 것이죠. 자식들이 막 근데 그냥 동생하고 누나하고 형제들끼리 어떻게 할까 봐 어떻게 하는 거 그걸 가만 서로 걱정해주면 결국은 아버지가 해결한다는 말이에요. 같이 기도 마음으로 아이고 집사람이 어림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옛날에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봐서 잘하는데 정말 힘들지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걸 같이 걱정해주면 마음을 열어가지 공감해주고, 그러면은 해결 못 받아도 단단 해결이 없어도 마음의 여유가 편안해지. 나를 위해서 같이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네. 나를 지극히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네.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해줄 사람이 있네. 제가 우리 내동교회 개척해놓고 하나교회에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10만 원 돈 필요한 거 아닌데 나를 위해서, 우리 내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가 필요해서 그렇다. 내동교회는 기도할 사람이 없다. 우리 부부 외에는, 우리 식구 외에는 기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우리에게 내동교회에 이렇게 성경을 보내면은 하나님 교회에서 주보에 올려놔놓고 내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줄 거 아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10만 원 그 받으니까 10만 원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든든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내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만 해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막 빨리 전해해주고 다시 찾아가고 신경하고 걱정해주고 김진주처럼 오지 말하면 안 되고 문제가 생겼으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라 그래야죠. 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죠. 네. 돈 가지고 싸가지고 오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와서 얼굴 맞대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는 거 이것이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손 하나 잡아주면은 그냥 말 안 해도 다른 말 안 해도 손 하나 잡아주면 그거만 해도 마음이 위로가 되잖아요. 눈물을 흘리는데 옆에서 손잡아주고 눈물 같이 쭉 흘려주면 얼마나 힘이 돼요. 힘이 돼요. 등 두드려주고 그러면 그게 힘이 되는 그게 가족이 할 일이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죠. 식구가 많아서 좋은 게 아니고 작아도 그래주면은 그것이 수만 명 모여가지고 찌고 뽑고 싸우는 것보다는 작은 숫자 우리 10명을 모여가지고 우리 손잡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다음 단계는 동력입니다. 동력.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력은 내가 나의 맡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맡은 부분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가족은 저와 여러분이 분배받아서 해야 할 우리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갔다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듣고 찬양 좀 하고 헌금 좀 하고 돌아가는 것 그것을 결코 기뻐하시지는 그만을 기뻐하시지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앉아 있는 것은 그것만을 위해서 헌금하기만을 위해서 와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세보지는 않습니다만 씨앗 선교에 58번이나 이 협력해야 된다는 협력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협력과 관계되는 그 단어들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섬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때 서로 또 참아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함께하는 일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한 사랑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장 지금 오늘 저녁 때거리가 왔는데 같이 걱정해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좋지만은 걱정만 해줘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뭘 쌀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굶을지라도 내일 아침에 또 무슨 일이 생기겠지. 오늘 저녁 때까지 내가 있으니까는 요거 우리